마태복음 7장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지금 7장을 진행을 해오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5장부터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생각을 또 마음을 또 바꿔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만 잘 봐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선구 암송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른 이단들이 이 땅에 신천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발견을 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의 그 오직이 뭐냐? 세 가지 오직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직의 지역이다. 그리고 오직의 내용이고 오직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또 나는 왜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또 이런저런 문제로 왜 자꾸 흔들립니까?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30분, 40분 또 내지는 1시간 거리를 차를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1시간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요즘 차에 좋은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죠? 블루투스 시스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이동을 할 때마다 거리에 따라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간다든지 아니면 성경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듣고 간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학동을 들어가잖아요.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그걸 다 듣고 갔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든지 또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고 할 때 좀 거리가 먼 우리 청년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말씀을 항상 듣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옛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중심이 되어지면은 사탄에게 자꾸 빌미를 주고 사탄에게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들을 때 그 속에서 나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또 나의 환경을 치유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
전염병이 또 굉장히 또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저께 그 토요일날 RUTC 뉴스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의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목사님 만나 뵙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얼마만큼 축복인 것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포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지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바로 제가 말씀을 딱 보면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속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운동의 지속이 중요한데 지속하지 못하도록 나의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걸림돌이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림돌이 있다면 분명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걸림돌에 넘어졌다고 해서 거꾸로졌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낙심하지 말고 다시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잘 대처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복음운동 지속하지 못하도록 최대 약점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 약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꾸 마음이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이 기도 이전에 우리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미래가 불투명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또 자녀들을 어떻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단지 그냥 저는 조금 뭐라 할까요? 무식하게 그냥 전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으키고 말씀운동 일으키는 그 일에 전무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삶이 뭡니까?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어떤 선입견을 바라보고 미리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어느 학교를 딱 찾아왔어요. 그 학교를 찾아왔는데 학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 했어요. 그 학장님을 만나고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그 노 부부를 딱 보면서 별로 좀 젠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총장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총장님, 이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총장님 또한 이 노부부가 차림새도 허름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해요.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부부가 딱 나오면서 이제 학장님한테 그거밖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교를 짓는데.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나는 저런 사람한테 나는 투자하기 싫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학교를 지은 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먼저 차림새나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미리 갖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은 잘 알지만 나만 모르는 또한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서로 그죠? 눈 속에 있는 티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나오기 전에 집에서 딱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찬송이 딱 한 장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찬송가 585장이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송이 너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 막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찬송을 딱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대로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짜증나는 영적인 상태, 화나는 영적인 상태, 야단치는 영적인 상태, 그죠? 그런 많은 다른 영적인 상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최고의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판단이 바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7장 1절에서 쭉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6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동기에 손해가 날 경우에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나의 짧은 안목과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기다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12절에 뭡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 말씀 뭡니까? 구하고 찾으라. 열 것이니라.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뭐 할 때?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대형 집회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축구까지도 스포츠계까지도 다 지금 다 올스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후유증과 경제의 후유증과 문화의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배의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온다. 생명의 길로 간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다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기와 욕심을 따르지 말고 참 진리 대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 중심에 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중심에 두고 다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 인생이 드려진다. 나의 사업이, 나의 업이,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장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업이 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내 하는 일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죠? 내가 왜 해야 되지? 원망이 되고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복음의 씨를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요. 사람에 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를 복음의 씨를 바르게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은 뭡니까?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에다 말입니까? 반석 위에다가 단단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의 바탕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에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 예배 제목이 청년의 위치인데요.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과 또 중요한 그런 같은 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22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2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우리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항상 믿음 위에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중요한 힘을 얻기 때문에 중요한 성취되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바람 같은, 그죠? 바람 같은 또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힘을 얻으니까는 중요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중요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응답들이 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힘을 가지고 계속 나의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사업 현장에 계속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런 응답이 하나하나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2장 9절에서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뭡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을 통해서 경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2장 43절에서 45절에 언약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말씀이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딱 붙잡고 이런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숨은 응답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숨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곱 가지로 응답이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분명히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조금만 체험을 우리 청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구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될 게 가정 포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정 포럼. 왜 가정 포럼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상대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항상 포럼을 해야 됩니다. 어떤 포럼이냐? 언약적인 포럼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연애하잖아요. 콩깍지가 어느 날 벗어지는 순간에 속았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이 포럼하는 문화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을 가지고 중요한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중요한 포럼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누누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미션홈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신학자 아볼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은 바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남은 자가 되고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를 통해서 많은 숲을 이뤄나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숨은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죠. 방향만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하나하나씩 또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미션입니다. 드러나는 미션이 뭐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 시대에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분야별로, 각 전문별로 이런 중직자 팀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영적인 썸입니까?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 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락방을 뛰어보고 말씀도 전해보고 양육도 해봐야만이 그 다음에 또 시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는 인재이지만은 또 교회 오면은 또 그 끼를 능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딱 구성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중고등부에서 또 대학에서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을 연결고리를 잘 엮어서 이런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시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정시 예배는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찬송이 안 되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한번 쭉 해보시 바랍니다.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이 정리가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전혀 상태가 안 되는구나. 무리 속에서는 예배가 되어지지만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나에게 내가 안 되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런 응답을 그대로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자꾸 업다운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필히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기록을 하면서 때로는 녹취를 하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쭉 이걸 하면서 많은 게 보여질 거예요. 이래서 나는 복음운동에 지속이 안 되는 체질이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구나. 딱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나 또 많은 주의 종들은 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 다니엘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 그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한 이유, 가치를 안 거예요. 일제 시대 때 그 감옥에 그 예배드린 사람 목회자들을 그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다 묶어 놓고 때로는 우상을 딱 세워 놓고 그 앞에서 팔도 다 묶어 놓고 밥을 딱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 뭐예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밥그릇 팔로 쳐버린 거예요. 난 그만큼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이 내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뭡니까? 예태를 깨는 축복을 누려라. 예태를 깨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분석하면 많은 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죠? 분석할 때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예태를 깨는 사역할 때 투명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되어지는 지속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지속이 바로 뭡니까? 객관성과 전문성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미션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이 새 틀의 축복입니다. 새 틀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이죠. 이걸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미래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만큼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절대 언약 놓치지 않겠다. 절대 언약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중요한 위치를 보고 또 복음운동 지속할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최고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